어제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둥병자,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하고 손해를 입힌 것에 더해서 원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보상하도록 명령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부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 자백과 보상이 중요하고 회복과 이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의심, 이 불신, 이 관계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기 위한 이 정결의 법,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남편이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할 때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규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경우에 행해야 되는 이 절차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남편은 직접 이 아내의 부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게 되냐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기억나게 하는 소재.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판단을 구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17절, 18절에 보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두고, 이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손에 들게 합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고요.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들게 하는데, 이것은 만약 아내가 결백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지만 만일 부정했다면 저주의 이 물로 인해서 몸이 상한다,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례를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의 삶에서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은밀하게 행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로운 심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진실을 밝히시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인간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존하게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부당하게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은 단순히 이 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사회에서 불필요한 의심, 이 분쟁을 줄이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유무는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보복, 또 억측을 막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규례,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고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 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고요,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한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즉각적인 분노, 즉각적인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구하며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부정되는, 의심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억울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숨김없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심이 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삶,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거룩하며 또 정결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의심과 또 이런 우리 관계를 악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억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더 단단하게 묶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연합하는 이런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